요즘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인 같은데 한국 사람이 꽤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해서 그런지 외국인이 많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면은 한국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조건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의 경우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아무리 백인 같든 아무리 뭐 흑인 같든 상관없이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망명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왔는데 이 나라에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만 먹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받고 어떤 의무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을 받아준 그런 나라 또 자기가 살게 된 나라에 법을 다 지키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자기를 받아준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시민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가 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따르는 조건을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민이 되려면 헌법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헌법에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런 서약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 그 사람이 진짜 이 나라의 국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려고 할 때 그들을 처음부터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6장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내산 아래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처음에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준수하면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저는 명목상 국민과 실제 국민이 되는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잠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갖거나 뭐 어떤 체류 자격을 갖는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그렇죠? 이 규율을 따르는 때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인 나라의 백성도요. 하나님이 명목상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뭘 꺼내시냐면 계약서를 하나 꺼내세요. 계약서를 꺼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이 여기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맺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백성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리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영어로 읽으면 이 뜻이 계약,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때로는 동맹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도 아니에요. 양자 간에 서로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양쪽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다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이제는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를 볼 수가 있는데 노아를 물로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때로는 그 언약의 증표들이 있어요. 이 언약 우리가 이제 계약서 사진 딱 찍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표식을 나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같은 거 할 때 뭐 반지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증표를 하나씩 주시기도 하는데 노아 언약된 증표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도 말씀하시고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신 뒤에 증표를 하나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노아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뭐 하나님하고 뭐 약속한 걸 잘 지켜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언약의 증표가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증거예요. 계약의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는 쪽이 되는 거죠. 약속을 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쉽게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은 이삭, 야곱, 후손들에게 쭉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왜 구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냥 내가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없이 부르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에 근거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건져낸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건져주셨다면 이제 너희들이 민족이 됐으니까 나와 다시 또 언약을 맺어야 된다. 언약을 갱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언약의 조건들, 내용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다시 언약을 뵈서 진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내 소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특별한 보물 이런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My precious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언약을 맺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말렐레케트 코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해석을 했는데 제사장 직분과 같은 성별된 왕국, 또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의 왕들, 또 제사장과 같은 왕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상당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에 관련된 거예요. 성막에 관련된 거, 제사에 관련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행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부르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노예로 사는데 힘들었으니까 나와서 좀 편하게 살아봐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푹 즐겨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때 반드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는 데는 다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면요, 매일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이 더운 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죠?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와서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광야에서 아니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왜 이 사막으로 끌고 나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놀 것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동네로 끌고 오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내 율법을 받고 이걸 배우고 이거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아주 지겨워 죽을 거예요. 구원은 감사하지만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먹을 거나 주시고 그러면 되지. 꼭 이렇게 뭘 가르치시고, 그것도 막 군대 들어온 사람들 마냥 규율을 주고 절차를 주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얻는 것,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규율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죠? 우리를 방종하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일방적인 선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부르셔서 너는 구원해 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끌어내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뭘 우리에게 쭉 내미시냐면 계약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돼야 돼. 내 자녀가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규례와 법을 잘 지켜야 돼. 규례와 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대우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유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누구예요? 그의 소유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을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얻어진 언약은 우리에게 의무만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좋긴 한데 이렇게 의무 조항이 많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조항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사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평등한 위치가 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빈털털이에요. 나쁜 짓은 엄청 많이 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뭐예요? 왕이에요.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보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계약서를 내밀고 같이 사인을 하자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벌을 받아.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은 언약에 매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양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신도 아니고 송아지를 다 내가 가진 건데 너희들이 내는 헌금 그거 내가 그렇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사인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맺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괴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분들이라고 확실히 믿으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혹시나 자녀가 약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떠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녀, 언약을 맺은 백성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엄마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항상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은혜가 막 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적어 놓으세요. 수첩을.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심.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계약서 앞에서는 약해지세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언약을. 여기에 누구의 피가 묻혀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은혜 언약 아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은혜 언약 아래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언약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긴 했지만 규례는 적용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에요. 부르심과 언약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언약으로 부르세요. 언약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언약이 어렵기라도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거고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래 근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표정을 목사님 저는 사실은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게 훨씬 더 좋던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습관이 배서 그런 거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뭐가 훨씬 더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옆에 사람들 축복하고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게 훨씬 쉽고 좋고 그걸 할 때 내 기분이 넘치는 거지 화내고 승질 내고 막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런 것이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규례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이 언약에 머물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럼 언약에 머무르다가 중간에 탈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난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예? 계약서 썼는데 제가 계약을 파기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파기하고 서로 이렇게 손해배상 서로 하고 이렇게 손 털고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중간에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성경을 보면요. 언약에서 끊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뱉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도 뭐 다른 데도 나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를 잘못 드리거나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를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끊어내셔서 등을 돌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가 하는 거 봐서 아니면 아유 내가 잘못 불렀네. 쟤는 아닌데 내가 처음에 좀 잘못 봤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돼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가 한번 부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을 만드시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언약을 한번 깨볼게, 하나님도 깨시는지 안 깨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나쁜 짓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못된 놈, 너는 내가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딱 버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보여줘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심판의 자리로 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게 언약을 깨고 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언약을 깨고 갔어도 너는 내 거야. 이것은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범죄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언약을 깨고 나간 백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내 보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언약을 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마음이 언약을 싫어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예요. 바로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언약을 깨버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삐딱하게 나갔다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그렇게 지키기 어렵냐?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언약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면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왔을 때 참 기쁘겠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주는 보조금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에 의무를 다하고 나도 뭔가 기여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셨다는 것,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기로 좀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너무 쉽게 내 육체가 약해서 이 정도가 뭐가 문제야 하면서 쉽게 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건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이 언약의 문서를 우리 앞에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같이 사인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여기에 누구도 나는 언약을 파기하고 나는 옛날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이 없고 말씀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불가능해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결단이 없을까?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을까?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언약 안에서 끊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 아래서 우리를 끊어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내 전에 살던 습성대로 살려고 그거 못 버려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피나는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보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